사람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말씀에 뭐가 틀렸는가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인신공격. 아니 말씀에서 당신 손목사 당신이 설교한 게 틀렸어. 그러면은 논리를 가지고 당신이 성경 해석한 것이 어디가 틀렸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광화문 정광훈 목사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영상을 제가 잘라서 이건 정말 비성경적이고 이단 사이비적인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그의 또한 대신교단, 백석교단 사이에 벌어진 또한 지금도 ING 진행 중인 일을 이야기하고 그의 거짓된 말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저를 그냥 인신공격하더라고 말이에요. 인신공격. 아니 말씀이 어디가 틀렸다.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한 말하자면은 수천 명의 이상의 목사들은 알아요.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당신이 잘못 설명했다. 무슨 거짓말을 했다. 틀렸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성경 해석이 틀렸다. 아니면 전 목사가 했던 설교들 그것도 사실은 제가 성경을 알자 주로 3편에서만 올린 거예요. 3편에서만. 3편 정도에. 그 많은 게 있는데 3편 정도에 3편하고 3편 한 반에서 대부분의 영상이 나왔어요. 그 외에 이제 짜질구리한 것들이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님이 말한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거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틀리다고 하거나 가타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동을 자꾸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를 이야기한 것이고 선지자면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하여 살 수 있느냐? 거짓말장이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광신적 추종자가 되니까 저희 인신공격을 하는 인신공격. 선지자님이신 전 모 목사님은 넥타이나 양복이 어쩌는데 당신은 넥타이를 몇 개 갈아 끼우되. 넥타이 몇 개 갈아 끼우 넥타이 많아요. 5,00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이런 넥타이는 결혼식 교회 권사님 결혼식 아들 주례서니까 이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넥타이 많아요. 저는 5,000원짜리 넥타이도 있고 5,000원짜리는 제가 많이 사요.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 이런 거 좋은 넥타이는 제가 2개, 3개 있는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해 주신 것 비싼 것을 쓰레기통에 어떻게 버리나요? 그러니까 넥타이 당신은 여러 개 끼우던데 우리 선지자님은 넥타이 하나밖에 없어. 당신의 양복 몇 벌 갈아입던데 우리 선지자님은 이제 그다음 당신은 원래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 빨갱이 동네에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별 인신공격을 하는 것들을 봐요. 이게 인신공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가 틀린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본래 맞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맞는가 틀린가 그 말이에요. 그냥 작은 동네에서 한 교인 50명 모아놓고 A라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상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적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끔찍한 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국이란 입장에서 으쌰으쌰 나갔는데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죄악이고 반역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애국 집회에 대하여 참 사람들이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하려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제 2016년 태극 집회로 한다면 그렇게 자발적인 집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괜찮은 지도자들이 일어서서 그러한 집회들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그것을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면 훨씬 더 힘이 있고 파급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빤스 목사로 일어나서 결점도 흠도 신성모독도 얼마든지 문제가 벌어지는 사람이 앞에 서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양반이 입에 달고 말하는 것이 나 대신할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자리 물려주고 싶다. 나는 성경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다. 주장해도 백주대나스의 그 양반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간첩이고 주사파고 간첩 뿌락치고 그러면서 인신 공격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교회가 기도 모임 한다니까 주최한다는 사람을 네 여자 문제, 네 돈 문제 다 밝혀서 터뜨려버릴 거야. 기자회견에서 터뜨려버릴 거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드리고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공개적으로 우리 말고는 집회를 하는데 소위 태극 집회나 애국 집회 하는데 후원금 내면 신고하고 고발해라. 공개적으로 말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이 이 말 틀리고 제 말 틀리니까 백주대낮에 그렇게 해오면서 자기 중심으로 모여야지만이 된다고 그렇게 해왔으면서 또한 자기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고 비방해왔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순수한 의도다. 그러나 참으로 저는 전모 목사님은 흠결이 너무 많았어요. 좌파 애들이 항상 코인 타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흠결이 많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한 저런 네이버 같은 그런 데 봐보세요. 그런 데에 정광훈 목사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쓴 걸 댓글들 달린 것들 그런 것은 소위 말하면 저쪽 좌파 애들의 그러한 드루킹이나 뭐나 아니면은 문파 애들이나 백계문 애들이 막 댓글 단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내용을 읽어보면 알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들 혹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많은 자료들을 통해 볼 거다고 말이에요.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거기에 모이니까 다 그냥 선지자님을 중심으로 다 모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 소위 전모 목사님이 백석과 통합시키려고 했던 대신 총회장으로서 해왔던 일들 가운데 삼천교회 혹은 좀 안 되는 그 교회들을 통합하려고 했다가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깨졌잖아. 그래서 백석에 잔류하고 남아있는 과거의 대신 교회들.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백석 대신교다. 세 번째는 또 대신 총회로 모인 천여교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이 목사님이 소위 나한테 다시 모여라 해가지고 규합했는데 40, 50교회밖에 안 되잖아. 물론 작년에는 160명을 모아서 새로운 교단 총회를 만들었다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 그 160개 가운데 기존의 대신 교단에 속했던 교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대부분 한 50개 이쪽 저쪽 추정한다고 저는 봐요. 자료들을 통해 볼 때에. 그러면 소위 대신교회 목회자들이 한 3,000교회가 있다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 목사님들은 몇 명 없어요. 왜? 백주대낮에 2014, 15, 16, 17, 18, 19, 지금 2020년까지도 아예 이제 진행 중인 일에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좌파 애들은 정말 오랫동안 정광훈 코인을 타먹었습니다. 왜? 명확한 사실로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에 이걸 터뜨리고 저걸 터뜨리고 저걸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거짓 언론 가짜 뉴스인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진짜 뉴스만 터뜨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와 여로하고 환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섞어야지만이 듣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요. 진짜 뉴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목사님이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파운동을 이끌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파운동을 이끌었으면 좌파나 거짓된 MBC, SBS, JTBC나 이런 언론들이 야 저기는 극우 세력이다 그리고 선동하고 덮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극우다 알려진 사람이 일어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전에 정광훈 목사가 사랑실천당 이끌 때에 해왔던 말이 뭐예요? 선거를 위해 했던 말이 뭐예요? 중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또 불교 신자들은 잡아다가 무인도에다 쳐넣어버려야 돼. 그런 다음에 헬기로 라면이나 던져주면 그러면은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거야. 뭐 그런 것이 거의 뭐 정말로 옛날 옛적에 했던 말 같습니까? 그런 어쨌든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인신공격이다 그러니까 뭐 중들을 잡아서 또 불교 믿는 자들 잡아서 무인도에 쳐넣어버려야 된다고. 지금은 광화문에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손잡고 하자 그러잖아요. 아마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아는 사람이 아는 불교인이 있다면 학을 뗄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 놀랄 것들이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어쨌든 그러한 정보와 자료들이 좌파 애들은 좌파 언론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애국 집회가 정말 그냥 기독교인도 모이고 불교인도 모이고 그러니까 신앙 떼고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또 교회에서 골방에서 하고 그냥 순수한 애국 집회로 모여서 그래서 싸웠더라면 저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나았을 거라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언론이 장악하는 세상에서 이미 흠결이 너무나 많고 또한 흠결이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생산 중인 사람, 계속하여 생산 중인 사람 그런 사람을 앞에 서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돌아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번도 경남이나 또 어디 뭐 전북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시국선언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목회자 숫자가 기본으로 한 20만 이렇게 가요. 20만 그렇게 가요. 교회 수가 8만 몇천 교회고 거기에 이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까지 따지면 30만까지 나옵니다. 근데 20만 목회자 가운데 얼마가 참여하나요? 별로 참여 안 해요. 본래 저 NCCK 회장이고 과거에 한기총 회장 몇 번 해먹고 저 이용훈 목사 같은 사람이 이번에 설교 한 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 그리고 시국 설교 한 번 하니까 와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낮 예배 딴 설교도 아니고 그럼 그거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와 봐봐라 이용훈 목사한테 돌아섰다. 항상 아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전 모 목사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시국선언 하는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거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이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지지하고 모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저 양반의 인생사를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알아왔고 봐왔던 사람들은 이게 아니야. 그거 알아요. 그래서 참 애국 집회 때에 목사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시국선언도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좀 신뢰성을 가진 사람, 신용도를 가진 사람, 또 흠결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세상 사람이라도 일어서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싶어요. 그럼 훨씬 더 좌파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예 사법도 입법도 다 장악하고 행정은 진작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국가에 준하는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 저는 극우 세력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근거를 줘버리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저기 광화문에 가서 내가 연단에 서야 돼 말아야 돼. 왜? 언론이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를 주는 인물이 전모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전모 목사님이 오니까 이걸 반가워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아이러니와 딜레마 속에 있는 인물이 되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은 와 우리 선지자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니까 으쌰으쌰 하니까 우리가 잘 돼나가고 있다. 아니요. 점점 비극 속에 들고 있는 건 알 거 아니냐구나. 비극 속에 더 들고 있으니까 더 모이자.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물을 바꿔야 된다고 말. 인물을 바꿔야 돼. 본인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자리를 내려와서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겠어요. 저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걸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면 그나마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애국자로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얼마나 지금 좌파 애들이 하는 행포들은 심합니까?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것이 과연 언론에게도 뭔가를 주어야 될 거 아니. 이 거짓 언론 좌파 언론들이라도 걔네들한테 명분을 줘야 돼. 명분을. 소위 말하면 광화문 집회와 거기에 모인 애국 시민들을 이렇게 숫자가 뭐가 모이고 사진이 어떻게 되고 할 명분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도 좌파 언론들도 눈치를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모 목사님처럼 극우 세력으로 저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오랜 여정의 뭔가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코인이나 타먹고 좌파 코인 타먹기 딱 좋은 인물이 무슨 명분을 주냐 그 말.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 맞추어진 거다. 그러나 저 양반이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회 할 때 다 공격하고 매도하고 돈은 나한테만 내야 돼. 공지 띄우고 그런 버젓이 백지나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쌍욕을 하고 모 목사 나한테 모여야지 니 가만둘 줄 알아. 그 쌍욕을 하고 그 쌍욕을 한 것은 나중에 이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 영상은 다 내렸더라고요. 저는 그 쌍욕을 한 영상도 다 봤거든요. 참 애국 집회의 방향성이 참 문재인을 하야하라 하는 내용의 방향성이야 괜찮다고 하지만 그 집행부나 중심이 그렇게 된 것, 또 목사가 일어선 것에 대해서는 참 그것도 그냥 흠결이 없는 또 흠결을 생산해내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저런 인물이 선거에 대하여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비성경적인 설교들, 가르침들, 거짓말들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런지 도무지 암흑 속을 헤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조국이를 물리쳤다. 추미애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짓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짓들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약한 자들과는 저는 손을 잡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얼마 얻을 것이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약한 자들과 손을 다 잡고 영입하고 하나 돼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온당하지는 않을 거라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해왔지 않습니까?